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귀한 성의를 맞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서 좋은 계절을 맞이해야 했건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낙원교회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낙원교회가 이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더욱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서 주신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터인데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밭 준비하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영상 송출을 위해 50명 미만으로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이번 주까지 현장 예배 대신 매일 아침 묵상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주일 아침 전송된 문자의 링크를 통해 추가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낙원교회를 검색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교회 소식을 전달하며 현장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명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자료는 본당 입구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루에 20분 말씀 읽기에도 동참해 주세요.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네 번째 시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한 직원이 등유가 들어있는 램프를 옮기다가 그것을 염색 테이블에 쏟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염색약으로 얼룩져 있었던 테이블이 등유가 흘러간 자리마다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장의 하루 일과를 엉망으로 만들어낸 그 실수의 현장이 바로 현대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진 드라이 클리닝의 시작이 되어졌던 자리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경우에는 실수라고 하는 시행착오가 우리의 삶의 성장을 자극하는 좋은 경험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실수의 경우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사상 인류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 썩게 만든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는 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욕심의 본질은 바로 불신앙에 있습니다. 욕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우리의 삶에 비롯되어지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내일도 과연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결국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그 삶에 거두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사망에 이르는 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욕심의 넝쿨을 거두어야 비로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선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20대 청년이 되어진 요셉의 삶에 욕심을 부릴 만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고향의 형들은 아마 요셉이 이미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학대를 못 견디고 일찍 요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더 잘 되게 하며 누가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출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출세하게 되어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 지배인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마 동네에 요셉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말도 하지 못했던 히브리 소년이 애굽에 와서 최고 권력자의, 애굽의 권력자의 집에 가정 충무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어졌고 보디발은 자신을 더욱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 이 명석한 청년을 주위에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돈과 권력과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눈에 들기를 원했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요, 오늘 말씀 뒷부분만 다시 보도록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집사가 정우성이고 장동건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주인이 히브리 노예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요, 요셉에게 대놓고 이 여인이 눈짓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마다 요셉에게 온갖 추파를 던지게 되어졌는데, 그녀의 마음은 단지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기서 이 세 글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이 보디발 부인의 제안을 날마다 생각해 볼 기회가 반복되어졌다는 의미죠. 그녀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겠대요. 그리고 요셉이 그녀의 손을 잡기만 하면 이제 든든한 우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의 요셉의 삶에 어떠한 디딤돌이 되어질지 모르는 법이잖아요. 더욱이 요셉은 지금 혈기가 끓어오르는 20대의 청년입니다.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한들 왜 요셉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짐승처럼 사고팔린 인생이 요셉. 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허기졌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잘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요셉도 가졌을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요셉의 환경은 오늘의 요셉으로 하여금 유혹을 기회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신용불량에 발목을 잡히게 되어져요. 당장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빠져나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고 또 잠 못 드는 밤은 너무나 길기만 해요. 바로 그때에 내 인생의 다양한 모양의 유혹, 보디발 부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게 온갖 그릇된 자리를 권합니다. 잘못된 방법과 속임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눈먼 공금을 유용하게 되어지면 당장 급한 불도 끌 수 있고 파산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나도 모르게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내 코가 석자다. 살고 봐야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의 수많은 이유들이 꼭 여름 장마 끝에 한없이 자라나는 잡초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없는 애굽은 죄악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 아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애굽 가운데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날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후회할 일들을 만들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하여 내가 가진 수많은 욕심들과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효과적인 대처의 방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대원칙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구태여 하나하나 상황과 예를 다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운 욕심과 내가 세상에서 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삶에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정신 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결정이 어느새 결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또 다른 실패를 붙잡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의 첫 부분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제 딸이 한 번은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영이구나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분은 정말로 하영이를 처음 보는데 하영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신기가 있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 딸이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괜시리 좀 미안해지긴 하는데, 제 딸이 부정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은 그 첫머리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친히 성육신하시려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연애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첫머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우리의 존재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정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심각한 아이러니, 딜레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딜레마를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지니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비추어 봐도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중학생 난 아들이 있는데, 개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져 있는 3억 원짜리 포르쉐 차를 긁어먹게 되어져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 기회에 호적을 정리할까요? 결국 부모인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와 그 무거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구석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이나 금수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잃어버린,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 삶에 변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의 삶에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그러면 노예의 삶에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만이 느끼는 착각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나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형통이 무엇인지 중요한 말씀 볼게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의 형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집트의 장군이 요셉의 형통을 눈으로 확인했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지금 요셉의 뒤통수를 환히 비치는 그 후광 때문에 요셉의 형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7살의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처지를 비관하거나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소년들이, 청년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성실과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력의 결과를 보디발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신의 신복으로 삼고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겨 놓은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축복을 내리신대요. 바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복덩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봐야만 합니다.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한 이방인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의 성취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개인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역전의 드라마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온 한 이방인 소년을 통하여, 한 유대인을 통하여 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노예를 통하여 온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가 이미 구약시대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요셉의 삶에 그렇게 다시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권력자 파라오의 호위 대장이 이제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끈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과 그 시험이 그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계실 때에 사탄의 끊임없는 전천후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말 귀신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에 유혹이 찾아온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유혹이 찾아온 그때는 모처럼 그 마음이 평안해진 그때입니다. 이제서야 좀 숨을 내쉬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그때 유혹은 살금살금 조금씩 요셉의 삶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자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누워있거나 가만히 걸어갈 때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 먹고 우리가 전력 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나가다가 자빠진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당장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홀로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그것도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고백이 식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고 싶지만 더 많은 순간에 우리는 왕궁의 옥상에서 혼자 거니다가 혼자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는 다윗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맥없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무엇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누구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혹이 요셉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요셉이 시험을 받은 때는 그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보게 되어졌을 때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때에 죄의 유혹이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도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절 앞부분만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간교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죄의 성질은 언제나 걸려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뒷부분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인데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얽매이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에 우리가 쉽게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 짓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는 잠시나마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은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매혹적인 미끼를 우리 앞에 던져 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왕도 다윗왕도 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간에 오늘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자랑하는 우리의 강점과 성공이 우리의 유혹의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없는 성공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사탄은 그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속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과 명예에, 명성에 목마르고 몰두하게 만들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요셉을 향한 죄의 유혹이 어떻게 스멀스멀 다가오게 되어집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진 것이에요. 이름 없는 노예에서 이제 이름 있는 노예, 이제 노예들의 대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사건에 시작되어진 그 시작, 다시 6절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의 시작을 보세요. 잘생기고 성공한 다음에 보니까
그런 후에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셉의 성공과 외모가 유혹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호하고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반응해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거절하였다. 요셉의 즉각적인 반응이 거절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분명한 반응이 가장 놀라운 방어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른 말을 많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단어 노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이 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특별하게 꼭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생각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지금 보디발 아내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한 매력적인 이집트 여인이 자신과 즐기자라고 제안할 때 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대답을 던지잖아요. 노! 다윗은 저 멀리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내 눈앞에 끌어와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요셉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움과 권력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서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니라고 노라고 외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대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가 어떻게 안 되라고 하는 대답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드렸어요.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각이 있었다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저 멀리 특별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시공간 안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사의 10대 아이들 담배 참 많이 펴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저하고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맞담배를 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숨어서 담배를 펴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부끄러움을 아니까 숨어서 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향한 죄의 유혹은 완벽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완벽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노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된 것입니까? 내가 분명하게 거절하고 입장을 취했으니 이제 다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 부인은요 노라고 하는 분명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답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요셉에게 제안해요. 다시 말하면 압력을 가합니다. 요셉의 의지와는 달리 보디발 부인의 유혹은 더욱더 날마다 깊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한번 유혹에 저항하면 그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절할 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옳은 일이 아니면 먼저 노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결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이 노라고 외치는 것은 그가 어렵게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릇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끊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외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나 인터넷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디발 부인의 유혹의 말처럼 찾아오는 수많은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던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그렇다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당장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믿음의 선택 다음에 나타나건 간에 절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노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당장 어떠한 손해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쉬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셉 보세요. 좋은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그 그릇된 것에 대항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 다음에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이러한 옳은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벼락을 치셔서라도 보디발 부인을 혼내주셔야죠. 당장 보면 누구만 억울해요. 당장 보면 억울한 것은 요셉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든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믿기가 아무리 매혹적이고 즐겁게 보일지라도 그 주위를 어슬렁거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예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많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시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주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보다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유혹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지름길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자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유혹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일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할 때가 되어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회유해요? 광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당히를 이야기해요. 주일에 교회에 가라.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의 가치와 삶은 언제나 세상에 두고 살아가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분명 보디발의 아내는 비웃었을 것이에요.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너는 이제 경험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한 번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방황과 여러분 그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유혹에 몸부림치며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하는 관계가 그리고 갈등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을, 다양한 유혹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한번 그 유혹에 대하여 잘 대항하였다라고 해서 그 유혹에 대하여 완전한 면역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쾌락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시시한 논리와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어져요. 내 삶이 메마르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졌을 그때에 너무나 자학하지만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다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노라고 외치시면 돼요. 요셉은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 머뭇머뭇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의 말에 다시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어찌합니까? 그녀의 유혹하는 그 말, 날마다의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되 그 유혹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자 아예 옷을 벗어두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참으로 클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내가 옷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옷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의 형통을 설명할 때 늘 언제나 요셉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하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라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삶 전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셉과 다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요셉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시면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다,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걸레를 빨고 있을 때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뚜기처럼 요셉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비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내가 진짜로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끈은 그의 매끈한 외모가 아니에요. 요셉의 끈은 그를 인정해 주었던 보디발 장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끈은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하겠다 약속한 술 맡은 관원도 아니었고, 요셉의 끈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씀이 핵심적인 요셉의 고백입니다. 잘 보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한 요셉의 어떤 취향의 문제, 어떠한 요셉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툭 치니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No!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죄의 현실 가운데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생각이 오늘 요셉의 진짜 능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패한 순간, 내가 넘어진 순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졌을 그 순간, 내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만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어려운 상황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완전히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비록 애국까지 팔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대접과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그의 삶에 분명한 끈이 있음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끈을, 실제하는 그 끈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리얼리티예요. 요셉이 그 바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 잘한 거예요. 그것도 막연히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그를 형통하게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든 능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요셉이 모든 유혹을 이겨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생명의 끈이 매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도리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어두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도리어 그 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구석,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진짜 끈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끈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요셉이 어렵게 입은 옷이잖아요. 그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순간 외쳤던 외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했는가를 아버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반대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는 예민한가 아버지요, 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얼마나 오늘 연약하고 내 결심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돌보심 안에 하나님 닮은 구석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만 나와 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온전히 고치십니다. 주님께서만 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친히 일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나의 실제하는 소망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여 생명의 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쉬이 기죽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꾸게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꾸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이 시대에 오늘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의 평생의 삶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임재의 경험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나를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하며 모든 그릇된 유혹에 대하여 노라고 외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어두운 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박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